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고난 받으시는 모습 우리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몇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것인데, 처음에는 유다에게 팔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좀 묵상을 과정 하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팔리시면서 또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을 한번 조목조목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깊이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부분에 보면은 유다가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가 왔는데, 유다가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다가 무장한 군인들, 큰 무리가 왔어요. 군인도 예수님 한 분 잡으려고 그냥 한 너댓 명이 온 게 아니고 한 부대가 온 거예요. 예수님 잡으러 한 부대가 왔고, 그것도 칼과 뭉치를 가지고 이게 완전 무장을 한 거죠.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한 부대가 그래서 한 소대나 온 것 같아요. 한 소대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유다가 앞장을 섰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많은 군인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군인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한 사람 잡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비무장이에요. 비무장인데 예수님을 잡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보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체포하는 순간에 예수님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단 사람을 많이 보내요. 군인들을 완전 무장해서 보낸 거예요. 비무장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완전 무장해서 보냈어요. 두 번째는 저는 가룟 유다의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다까지 합쳐가지고 만약에 무슨 어떤 그 조치를 취하면은 자기가 꼼짝 못하고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두려움이 거기 있었고, 또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무장한 군인들을 보낸 것이에요. 저는 이거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가 오는 것을 보실 때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유다가 보는데 앞잡이로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만 로마인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잘 알고 있는 유다가 앞장서가지고, 유다가 그 많은 군인들을 뒤로 이제 밤이니까 많은 군인들의 그림자가 뒤에서 막 보이면서 유다가 앞장서서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유다를 맞이하십니다. 왜 그가 오는지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를 맞이합니다. 서로 약속합니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입 맞추는 사람이 이제 그래서 나와서 이 인사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팔기 위한 인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세요. 이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뻔한 속임수를 이 사람이 내 앞에서 할 때, 뻔한 속임수를 하는데 내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그 뻔한 속임수의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도 생기겠고,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마음도 생기겠고, 불쌍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쪽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인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를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친구요, 무엇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때론 예수님한테
뻔한 행동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있고 뻔한 행동으로 예수님께 나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염치 없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뻔뻔하게 예수님께 나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히 섭섭한 말을 하려고 갈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대로 당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대로 당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당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당해주는 것도 있어요. 자녀가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죠. 지금 유다는 이걸 악용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유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유다가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힘으로 눌러보겠다고,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갔어요. 예수님은 이 순간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잡히세요. 체포되십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기력하게 잡히신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만큼은 죄인의 몸으로 체포되시고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할 수 없게 잡히십니다. 왜 이렇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실까요? 옆에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럴 분이 아닌데, 이런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잡히실까? 왜 이렇게 허망하게 예수님께서는 당하고 계실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바로 그 생각을 하니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딱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잡히면 허망한데, 안 되는데 하니까 그 생각을 누가 하고 있었냐? 한 사람이, 제자 중 한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칼을 빼가지고 행동을 취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기서는 익명으로 나왔지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종을 쳤는데, 대제사장이 종을 쳤는데, 이 사건은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구의 길을 들어서 여기다 붙여주세요. 붙이니까 딱 그대로 붙어요. 칼에 떨어졌던 것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놀래야 되잖아요. 놀라서 야, 이건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 장면을 보고도 아무 감동도 없이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한 사람이 칼로 저항을 했어요. 우리 마음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열심을 가만히 보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고는 뭐라고 한마디 하십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첫째,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하지 마라. 칼로 반항하지 마라. 두 번째는 지금 내가 12군단 천사를 보낼 수 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12군단 천사를 보낼 수 있다. 아버지께 구하면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것은 아버지도 알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도 허락하신 거다. 내가 지금 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책망을 받는데 저는 이걸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체포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원사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대로 순종하시는데, 그 순종의 결과는 굉장히 무력감을 느낄 정도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느낄 정도로, 베드로가 볼 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고, 우리가 앞에서 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강한 군대를 부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계셨을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꼭 영광의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비천한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다 보면 과정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 그들이 다 도망하니라. 요한복음이랑 누가복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제자는 옷을 벗고 도망갔다. 옷을 벗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옷 벗고 도망갔다. 이게 누가 잡은 거예요. 누가 딱 잡았어요. 근데 유대인의 옷 자체, 그러니까 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몸에다 둘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묶으면은 그게 옷이 되고 굉장히 도망가는 데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거 잡히면 안 되겠다. 예수님처럼 잡히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가지고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자, 제자들이 도망을 갔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이룬다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잡히신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꼭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내 몫의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내 몫의 고난이. 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잘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잘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다가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과정이죠. 과정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없고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로 분별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만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그걸로 결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결정할 때 항상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요.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 어떤 일이 힘들 거야 라고 해서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그럴 때 내게 좋지 않은 영향력, 내가 겪어야 될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우리가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받고 또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려고 할 때 항상 손익계산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잘 된다. 과정에서는 손실을 본다. 그런데 결과는 다 잘 된다. 승리입니다. 승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 이건 다 나와 있는데 과정에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과정에 하나님 말씀을 약간 좀 비틀어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틀어서. 왜요? 힘드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생활을 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생활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뭔가를 이룬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손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결정을 못하고 미룰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준비 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는 옆에 붙어있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럴 때는, 그리고 백성들이 우글우글 정말 오병이어를 행할 때는요, 거의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2만 명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 많은 가운데 예수님이 스타가 돼 있으니 제자들이 12명이 얼마나 어깨 옷줄을 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예수님이 잡힐 때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영광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끼지만 고난이 있을 때는 다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짜라고 하잖아요. 어려울 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이 도망가는 사람 속에 내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님, 나도 도망갈 것 같습니다. 나도 도망갈 거예요.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선택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이제 끌려가십니다. 대제사장이 그 당시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장이죠. 이 사람의 관사로 가는, 관사로 가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70인 의회의 의장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데 여기 복선이 하나 깔려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다 도망갔어도 그래도 베드로는 다 도망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멀리 떨어져가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어요. 군중 속에 파묻혀서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목적은 결말을 보려고,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 하인들 속에 딱 묻혀 앉은 거예요. 표 안 나게 앉은 거죠. 표 안 나게. 왜요? 표 나면 큰일 나니까 표 안 나게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거기에서 온 공회가 70명이 다 모인 거예요. 70명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동원을 해요. 오늘날도 거짓 증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짓 증인들 매수해가지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무슨 말했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신문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잡히면 그걸로 고발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거짓 증인을 하지만 이제 계속 고발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무슨 죄였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고발할 수 있는 건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짓는다 했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게 성전 모독이에요. 성전 모독, 신성 모독의 다음 가는 범죄예요. 성전 모독,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자기가 헐고 지을 수 있다, 헐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저 사람은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요. 다른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이 이제 직접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 말해봐라. 유도신문 하는 거죠.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말해봐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말했다. 네가 네 입으로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증거를 또 대요. 첫째 증거는 부활할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 두 번째는 다시 온다, 재림을 말씀해요. 재림. 이게 메시아로서 내가 부활하고 그리고 재림할 것이다 말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 증거를 두 가지를 대면서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이라고 딱 규정을 한 거죠. 신성모독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니까 신성모독이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의 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해서 규정을 딱 해요. 자기 결론을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신성모독 다 규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건 사형감이다, 사형을 딱 결정해 놓고 이제 예수님을 능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죄인이니까 이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신성모독한 죄인이니까 함부로 하는데요. 와서 얼굴에 침 뱉었어요. 예수님 얼굴에 침 뱉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어요. 예수님 얼굴을 때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뺨을 친 거죠. 뺨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 뱉고 서로 와서 예수님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야,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봐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봐라. 퀴즈를 내는 거죠. 뒤에서 누가 딱 때리고 누가 때렸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또 꾹 찌르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능욕을 한 거예요. 모욕한 거죠. 폭행, 구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폭행과 구타,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하실까요? 왜? 단순히 체포된 것으로도 수치스러운데도 이제는 더 이어서 더 진도가 나갑니다. 폭행, 구타, 모욕.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 나한테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어려움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전말이에요. 이게 전말. 이보다 더한 고통은 없어요. 이보다 더한,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을 통해서 얻는 이 고통이 이거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욕이 증가하고 고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이 고난을 당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내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고 능력이 없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방치해 두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냥 무력하게 나를 그냥 손도 못 쓰시고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비참하죠.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가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되죠. 불쌍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가운데 이것이 진행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시는 가운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가운데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을 딱 긋습니다. 여기까지만 네가 손대라. 통제하시죠. 여기까지만. 생명은 손대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라.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걸 봐요. 욥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욥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욥과 예수님 그리고 나. 욥, 예수님, 나.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1등 1, 2, 3 중에서 1등이 누구예요? 예수님, 욥, 그다음 나잖아요.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받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요? 나는 죽어요. 그러면 떠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했을 때 꼭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고 과정에서 있는데 또 고난이 더 깊어질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건강 좋지 않아 가지고 진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 간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도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냥 너 병을 지닌 채로 사역 다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막 굴리셔도 절대 변한 사람이 아니에요. 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정도가 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초신자는 기도 한 대로 바로 해주세요. 고난의 과정 없이. 그런데 조금 믿음이 자라면 약간씩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어요. 세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아까 처음에 복선이 깔렸죠. 복선. 성경이 여러분 문학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막 쓴 게 아니에요. 쓰면서 그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갔더라 하고 앞에서 살짝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장면이 확대가 돼요.
그 여종들 틈 속에 있던 베드로가 확대가 되면서 베드로의 장면이 나오고, 이 장면이 예수님이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으시고 그 옆에 사람들 속에 베드로가 들어가 있고 이게 같이 겹쳐요. 크로즈업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행위를 말을 들으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장면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됐냐? 여종 하나가 나와가지고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잡아가야 됩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점은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헛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야지.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앞문까지 나가니, 그리고는 거기서 나와서 빨리 앞문 쪽으로, 거기서는 말하기를, 이번에는요 강조하는 게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모른다라고 했어요. 모른다. 부정이 더 심해지죠.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같은 당, 그 파야 같은 파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 갈릴리 억양 쓰잖아.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동네거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갈릴리 지방의 베레스다, 뭐 이런 거. 베드로의 고향이 갈릴리예요. 이건 완전히 이건 꽉 잡힌 거죠. 억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별 수 없잖아요. 여기서 살려면은 예수님을 욕하는 수밖에 없어요. 욕을 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믿어줍니다. 욕을 하고. 그럼 뭐라고?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곧 닭이 울었어요. 절묘하죠. 3번 부인했더니 닭이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참 육체의 고난보다 더한 고난은 제자로부터 받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장면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닭이 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닭 소리를 듣고, 닭의 소리를 듣고,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 생각났어요. 뭐라고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한, 닭 울기 전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해서 나가서 통곡했어요. 근데 이 장면 전에 요한복음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내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소리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눈빛하고 베드로의 눈빛이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그냥 베드로의 눈과만 마주치셨어요. 그 눈빛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요. 예수님이 원망하는 눈빛이었겠어요? 그 눈빛이 베드로의 연약함에 대한 저는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라 생각을 해요.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베드로는 지금 막 치면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탁 돌아서 눈 탁 마주친 거예요. 그 눈빛에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빛을 베드로는 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눈빛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눈빛. 저는 이 눈빛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막 안 되고 뭐가 어쩌고 하나님 앞에 막 말씀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보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 눈빛과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님의 눈빛과. 그래, 얼마나 힘들어. 때로는 아이가 울면서 막 그 아프다고 절규하고 그럴 때 엄마가 사람의 눈빛을 한번 싹 봐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위로가 되잖아요. 그거 하나로도 그냥 애가 눈물이 쏙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 눈과 마주쳐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심하게 나가서 통곡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내용이 그거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때
나한테 준비 기도하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도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고난 당하시면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한 번도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내가 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네가 정말 그럴 수가 있냐?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조목조목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심정이 그 속에 조금이라도 담겨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깨달아야 할 사랑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너 때문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 이 앞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그가 맞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인데 한 번도 주님이 원망하신 적이 없어요. 앞에서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더라. 지금 이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셔요. 베드로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한 눈을 쳐다보시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에게 밥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눈을 마주치시고 베드로를 쳐다보신 주님, 그 눈빛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때문에 그러시면서도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배우고 행하는 건데 그 사랑이 뭡니까? 여기 있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죠. 신앙생활 예수님을 닮는 거지 내가 뭔가를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고난의 사랑, 그래도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그 눈길이 있는 사랑, 그 눈길이 우리에게도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